제가 시작할게요. 예. 저는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사 먹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선물을 십자가를 되게 많이 줬어요. 저기 사모님 목사님은 십자가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십자가 선물 받으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어 내 안에 자기 중심성과 독이 있어서 그랬는지 십자가를 받을 때 별로 저는 '왜 이런 선물을 꼭 줘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거에 무감각해졌는데 음. 진짜 오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십자가가 내 중심성이나 내 숭배나 자기 숭배,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 자아가 독이라는 것이 진짜 과거를 돌아보면요 진짜 독이야 독. 근데 진짜 부활 생명으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 주셔 가지고 우리와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 부활 생명이 오늘 새롭게 참 부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 주셨다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저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네. 이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참 맞다.' 그러지만은 그게 꼭 내 거 되는 거가 참 어떤 때는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 생명 이 단어가 얼마나 저기 커다란 은혜고 감사하고, 우리가 독이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독인지 모르고 진짜 내 그 혼으로 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길었죠. 근데 이 혼이 필요 없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짜 죽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 생명이 주님이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와서 사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진짜 오늘 새롭게 제 마음에 와서 참 부딪히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진짜 깨닫는 거는 되게 천천히라도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부활 생명이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평생 사람들이 자기 숭배하는 그 아담의 생명, 자기 중심적 생명에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거든. 네. 가정도 파괴되고 관계도 파괴되고 이혼도 하고 상처도 받고 교회 안에서 깨지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숭배, 자기 중심적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목사님 그거 저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몸이 이게 몸이 안 좋아진 것이 내 중심성이에요. 예. 내 중심성이 되게 제가 스트롱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 아픈 것들이 여러 군데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야단쳐. 내가 맨날 우리 목사님 내가 내 중심성으로 생각하면서 꼭 내 거에 안 맞으면 우리 목사님 맨날 야단쳤어요. 근데 사실 그거가 완전히 진짜 자기의 숭배, 자기 중심성, 이게 자아의 독이 육신을 연약하게 아주 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저한테 이렇게 빨리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나만 그런 거예요. 이게 음. 내 중심성의 독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하나씩 회복이 되는 거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멘.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주님이 나랑 교제하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거가 이 옛날 것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근데 아직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숭배를 이기는 생명이 부활 생명이니까. 부활 아 네. 생명이 있으면, 네, 막 관계도 막 적시적시 회복되고, 이혼을 준비하던 커플이 막 이제는 완전히 신혼으로 돌아가 버리죠.
하루아침에 신혼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이제 저는 자기 중심성의 독이 부부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내가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부활의 생명이 지배해가지고, 지금 뭐 이혼하겠다는 사람 몇 커플이 벌써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신혼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하죠. 예, 우리 저기 공격을 많이 당하신 우리 정 목사님. 목사님, 저는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아, 깨닫지 못할 때는 질문하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 애통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그 복음의 비밀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참 중요한 거구나. 어떤 그 깨달음을 갈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모를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정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게 이게 바른 자세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그 고사리 얘기를 하면서, 저는 고사리 참, 저희 그 할머니나 저희 고모님이 고사리를 많이 줬는데 그 귀한 분들이 다 독을 빼고 나에게 고사리를 주셨구나. 그때 그것이, 나는 아무 독 없이 먹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깊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독을 빼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달아갔고, 또 이 본문 전체에서 시작이 정말 애통하고 곡하고 근심하는 그런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결국은 부활 생명과 그 답을 준 것은 그 뒤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the other side of pain, 그 고통 뒤에 다른 면에서 보면 기쁨과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감추어져 있고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간증하시는 어느 여자분은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는데, 저도 야, 밤에 보름달 뜨면 저 집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춤도 추고 너무 기뻐 날뛰어야 되겠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고요. 사실 오늘은 제게 더 기쁜 것은 박지열 목사님, 엘리엇 선교사님을 좀 만나고 했는데, 만나서 정말 박지열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시면 꼭 저희 집에 아주 맛있는 부추가 있는데 부추 좀 캐서 갖고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제가 아주 박 목사님한테 그걸 드렸는데, 그 작은 거지만 왠지 모르게 그 작은 거를 통해서 이걸, 그 기쁨이 말도 할 수 없는 거 있죠. 이게 커서 저희 집 사람이 부추를 아침에도 잘라주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자르고 자꾸 잘라줘야지 더 좋대요. 그래서 이게 기쁨은 나누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기쁨이 또 예비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면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모르면 무조건 질문해야지 하는 거하고, 두 가지에는 기쁨과, 애통하고 근심하고 곡하는 뒤에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운 기쁨의 그 복음의 세계가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뭘 보냈는데 보니까요.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열으니까 티슈가 적셔 있는데 그 속에 사이에 옥수수 씨가. 이렇게 씨,
그다음에 또 강낭콩인가? 무슨 콩이에요? 빈. 스프링빈? 예, 스트링비. 스트링비. 네, 스트링빈이에요. 그게 스트링빈을 싹이 났어. 어, 그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는데 기분이 너무 째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콩은 먼저 심어도 되고 그다음에 옥수수는 조금 놔뒀다가 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뒤에 메시지가 있어요. 어.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세상을 살리려는 메시지. 그 뒤에 그걸 잘 사야지. 육신적인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는 두 개 거야. 다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씨발아 그러죠. 씨발아. 아니 그 씨를 이제 발화시켜서 주셨단 말이에요. 예. 아, 좋네요. 이게 심으면은 아주 또 맛있는 옥수수하고 막 드실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잔치하시면 되겠네요. 네. 대방사님하고 막. 예. 저는 이제 요즘 경험되는 게 그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라는 게 이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렇게 뒤섞여 있었다면 전혀 다른 세계구나. 그래서 아내랑도 오늘 이제 차 타고 뉴저지를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세계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뺏을 수도 없는 그런 안식과 평안 오늘 나눴던 그 말씀처럼 기쁨과 네, 평안을 이건 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단을 끝냈기 때문에 뺏을 자가 사단인데 이제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는 이 복음. 이게 저에게 요즘 계속 경험되는 완전 다른 세계. 그러니까 뭐 조금도 섞일 수 없는 세계. 또 조금도 침투 뭐 정말 조금이라도 독이 침투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그런 완전 다른 세계인 것이 좀 더 요즘 경험되고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복음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세례를 줄 때 정말 이 복음의 의미가 그대로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세례에 임했다면 제 자신도 세례식을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고 또 제 자신도 목사로서 또 세례를 줬던 그런 이제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서로 몰랐구나. 모르고 그 단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막연한 의미 무엇이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전혀 모르는 어떤 의식에만 치우쳐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 안에 경험을 할 수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이게 이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이 보여졌을까? 결국은 내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복음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또 성령이 임하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깊게 경험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늘 이야기하죠. 해산의 고통. 뭐 남자인 제가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감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고통과 그 이후에 있을 그 생명, 부활 생명의 맛을 한번 경험하면 그 앞에 고통은 정말 잊혀진다기보다도 그 고통 또한 감사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아멘. 상황들인 것 같아서 이 부활 생명은 한 번 맛보면 정말 미미했고 조그만 것 같았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어느 누구도 그 한 번 맛보는 것이 문제지 한 번 맛보면 그 맛본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돼요. 근데 어쩔 때는 또 이제 내 자아로 보면 되게 더디 잘하는 것도 같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그 더디 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잘하게 하신다라는 게 이제 경험이 되니까 스스로 잘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완전히 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스스로 잘하는 것을 없앴냐? 아니요.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끓거든요. 뭐 네. 스스로 내가 뭐 좀 더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환경이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그 환경 자체가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 말이 무색하게 전혀 의미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 속으로 이끌어 주셨던 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애통하고 곡하는 고통이었거든요. 힘듦이었고 또 죽기 싫었고 근데 하나님의 그 죽음의 길로 나를 도달케 하셨을 때, 그 다음 이후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의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부활 생명이 제 속에 이제 던져져 버리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이제 나타나 버리니까, 이전에는 뭐 기억해 한다 할지라도 그게 기쁨인 거죠. 그걸 감격인 거죠. 그것 자체가. 이제는 그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고통이 이제 감사가 되어지는,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배려였나, 섭리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빛이 저에게 비춰진, 그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친히 하실 것이 이제 연합되어져 믿어지는 그런 세계를,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딛고 그 전혀 다른 세계 안에서 호흡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 전혀 다른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누리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엘리야 선교사님 먼저 해주실래?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네, 자아가 얼마나 끈질기고 정말 그 자아 중심성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그 아주 작고 미묘하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지,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그게 이제 정말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 자아 중심, 제3의 복음을 받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 복음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또 전하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물론 이제 자아의 죽음과 또 십자가를 통과하며 또 새 피조물이 된 이런 것들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특징이 나의 죄들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데 끝까지 이제 붙잡고 있는 게 존재라더라고요. 존재. 내 죄가 뭔지는 진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가면은 아주 그 부끄러운 침묵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 엄청난, 뭐 듣기만 해도 막 징글징글하고 역겨운 그런 죄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기꺼이 내놓는데 끝까지 안 내놓는 게 뭐냐면 그 존재더라고요. 제 자아라는 존재, 이것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 앞에 믿음으로 이제 화합하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전에도 저도 경험했지만 많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것인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안에서도 좀 증상이 언뜻 나타나는 거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죽여주는 사랑이구나. 죽여주는 사랑 이게 아니라 죽여주는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본심을 알지 못한 채 그거 내 겉으로 드러난 죄들은 마음껏 그냥 종이에 써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지만은 이 존재라는 걸 처리하고 싶지 않은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발악하다가 그 복음을 거절한 그런 것도 저 자신도 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게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정말 그냥 기하학적인 사건이구나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라라는 그런 이제 설교를 좀 듣기도 했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근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꺼이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수치를 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어요. 그 영광을 봐야지 지금 이 수치의 십자가를 기꺼이 통과할 텐데 근데 그건 아직 경험하기 전이잖아요. 경험하기 전인데 근데 성경은 그 주님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수치 그 앞에 있는 부활 생명의 영광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영광을 그분은 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광을. 인간이지만 아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쁨이 그것이 먼저구나. 기쁨이 먼저구나. 근데 그것이 없이 앞에 있는 영광, 즐거움이 뭔지도 모른 채 내가 죽으려고 하고 자기 부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보니까는 그때 당시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모르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알뜰못듯 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딱 깨달았던 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그때서야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때서야 이전에 말했던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깨어지고 구약이 깨어지고 신약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 전에는 그냥 율법을 막 들렸었는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들렸지만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딱 비춰주시니까 그때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알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고 고난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저절로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이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부활 생명을 아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십자가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핍박이나 아니면 억울함이나 심지어 그런 모든 육신의 죽음까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아주 힘찬 부활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하였구나. 그걸 좀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아까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신대륙을 발견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우주의 빅뱅 같은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BC와 AD가 갈라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것을 내가 딱 알아듣기 전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를 알아듣기 전에는
그전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막 빅뱅이니 뭐 그냥 A, BC와 AD가 갈라지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워낙 아까 박소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보면서 그래, 그것을 맛본 자가, 그 생명이 있는 자가 기꺼이 고난이나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죽음을 요청하는, 나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기꺼이 죽는 거구나. 이걸 좀 이제 다시 한번 또 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조차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좋으니까 또 은혜의 복음도 좋으니까 이 복음을 붙들고 붙잡고 또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이제 충돌이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토론 논쟁 비슷한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 안에서도 제가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이 너무 옳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다 가지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연합이 안 되고 논쟁은 되는데 연합이 안 됐던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그러니까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면 할래나 무할래를 가지고 할래냐 무할래냐 또 그런 구도로 이제 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저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정말 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신다면 그 안에 정말 그 끝 믿음의 결국 그냥 생명이 드러나는 즉 사랑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 교회 그 건전한 교회에 은혜의 복음이 충만하던 교회 안에 그 교회조차도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이 율법이 살짝 끼어들면서 그냥 사도 바울이 화가 날 만큼 다른 복음이 되었던 그 다른 복음이 뭔가 봤더니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옳고 그름을 또 따지는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는 복음이 있더라고요. 율법이 가미돼 가지고 선과 악의 구조로 다시 그 앞에 밀어넣는 사탄의 속임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더 제 마음 안에 그래 그 안에 바라볼 때 서로 관계 안에서나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으로 사랑 그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타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이끌고 가시겠구나. 은혜의 복이라는 게 너무나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 거기에 또 침투할 수 있는 또 율법주의나 또 선악 구조들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그 앞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걸 다시 한번 또 보는 시간이었고 모든 관계에서 저도 그렇고 끊임없이 또 지금도 그 영광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끊임없이 또 내 주변의 모든 상황도 그리고 세상의 또 모든 소리들은 선악 구조 안에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죠. 또 그 안에 또 내가 또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된다는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또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구조가 또 선악 구조로 또 이렇게 다시 갈라지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소망 없는 그런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 깨닫고 그 이후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문자 그대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전부구나. 갈라디아 20절 말씀이 전부구나.
네. 음. 그것 외에는 이게 정말 어떤 측면의 성경의 꽃과 같은 그런 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깊게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해산의 수고를 겪게 하심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냥 피부로 확 와닿잖아요. 네, 큰아이 출산하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통하는 시간 내내 아버지 앞에 엄청 회개를 했어요. 이대로는 천국을 못 갈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태어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주여를 아주 그 산부인과가 떠나가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러고 난 아인데 첫 아이를 낳으면서 이게 해산의 고통이구나.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죠. 진짜 딱 어느 시기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이 사람 100일 사진 보고 태교를 했거든요. 네. 남편 꼭 닮은 아들 낳아주고 싶어서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꼭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해산의 수고가 정말 고통이 아니잖아요. 몸은 육체는 고통인데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 때문에 둘째 애는 다시는 안 날 거라고 생각했죠.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으니까 다시는 내 발로 못 걸어 나갈 줄 알고 그랬는데 또 둘째를 임신하고 또 태어나면서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부활의 생명을 낳는다? 그 말이 정말 제 안에는 깊게 들어왔어요. 이 수고와 해산의 고통은 죽음인데 정말 이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편함과 나의 자유함과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이 재해지는 시간이잖아요.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간들이 사실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10달이 지나고 났을 때 진짜 그 남편 꼭 닮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놓아진 그 기쁨을 어떻게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정말 그 기쁨을 만났는데 정말 그 생명이 주는 그 기쁨, 희락, 평안 그리고 평강이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이구나. 이거를 좀 더 많이 깊게 누린 것 같고 오늘 말씀 중에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생각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이 자기 숭배라는 생각까지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지 내가 나를 숭배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게 죄구나. 근데 이제 이게 끊임없이 위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를 잘 속일 수 있는 나의 연약함으로 속일 수 있는 것들로 나를 그 생각 속에 가둬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숭배, 나를 위한 숭배 시간이었는데 이거는 이게 자기 중심성인지를 몰랐다. 이게 이제 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복음으로 내가 나를 숭배할 것이 없는 그 시간, 내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 버린 그 시간이 온전히 해방이라는 거. 그 해방이 있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네, 누구나에게 각자에게 다 두려움의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중심성, 나의 숭배에 대한 것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고 내 자신도 그게 굉장히 깊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중심성이 무너지고 나의 어떤 내가 부인되는 게 이토록 괴로운 일인데 이 중심성의 자기 숭배가 무너질 때 사실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그 두려움, 내가 생각한 나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쉬운 일이죠, 사실은. 네. 예, 굉장히 육으로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파쇄되어 갈수록 우리는 내가 파쇄된다는 건 자아의 파쇄를 경험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도. 네. 사실 그것이 내가 보호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때로는 그 시간을 겪게 함으로 그 파쇄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 해방을 이루어주는, 부활을 느끼게, 내 죽음을 맛보면서 부활로 이끄는,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아멘. 부활의 생명이 맛볼 때 두려움이 그대로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나를 잠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되니까 요즘, 그러니까 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그게 이해가 되고 알아지니까 조금은 쉬워진 것 같아요, 요즘. 예, 내가 파쇄되는 거, 내가 드러나는 일이 조금은 두려움이 조금씩 상쇄해가는. 예전에는 나의 자존심, 나라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담이 참 많았구나. 이거는 이 정도 해야 되고, 이건 여기까지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나의 방어선. 근데 이제 그게 내 가족에 대한 방어선. 뭐 예를 들어 어제 말했지만 내 친정에 대한 방어선, 이게 내 자존심하고 연결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이렇게 처절한 죽음 가운데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게 파쇄되면서 정말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사님 막 이거 몇 달 만에 뒤집어졌대요. 그러면 설마 그렇게 빨리 뒤집어질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게 진짜 이게 하루 차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쇄의 순간에 부활의 기쁨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뒤집어져 버린 나를 볼 때, 그 순간에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나의 것이 무너질 때 오는 해방감, 그리고 내어지는 자유함. 그렇지, 내가 이게 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나는 내 자아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지, 그리고 연합할 수가 없는 나를 보지요. 이제 그게 연합할 수 없는 내가 보여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거예요. 예전엔 연합할 수 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이게 남편이 무슨 말 하면, 한국 가면 당신 친구도 많아서 만날 사람도 많은데 그러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아서 생각하면 만날 친구는 많은데 진짜 생명 안에 연합된 친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이제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 안에 있는 친구들이겠잖아요. 이 생명 안에 오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수치를 드러내도, 그리고 내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이 세계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내 세상의 친구들이 만나졌을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가, 이전에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내가 보기 흠모할 만한 것을 나타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겉은 친구지만 사실은 가까워지기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화가 오고 가끔 이제 안부를 묻고 그럴 때, 그러니까 죽었던 나, 죽음의 나, 그리고 지금 허물어 벌어진 나를 드러낼 때 훨씬 쉬워진 연합의 관계, 생명의 끈, 이게 친구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내가 생각했던 친구, 생명 안에서의 친구,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지 않은 것이
그게 겉으로는 친구지, 동창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생명 안에 있는 게 진짜 친구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면서 오늘도 우리 친구 대신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우리 엘리야 선교사님 만나면서 사모님을 못 뵙고 이제 사모님은 앞으로 만나야 되고 정말 기쁨의 시간이었고 함께 교제하는 짧은 시간이 아쉽고 좀 더 나누고 싶고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사모님도 안 계시고 또 우리 오늘 모임도 있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누어져 가는 시간, 또 서로를 서로 귀 볼 수 있는 생명의 시간,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이 또 뿌려져서 내 안에서 자라고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중심성과 내가 나를 숭배하는 나의 숭배, 자기 숭배에 대한 것이 명확해져 가는 이 죄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시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온전한 평안과 안식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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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복음이 알아지는 만큼 내가 어디서 쏟고 있었는가가 금방 알아지면은 이게 독이 결국은 나무를 집어 넣으니까 그 독이 없어졌다. 구약에도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썬물에도 나무를 집어 넣으니까 단물이 됐다. 결국은 그게 이제 단순히 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또 이 세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그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쓴 것만 나오던 사람이 단 것이 나오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남을 쓰게 하던 사람이 남을 달게 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독을 내뿜든 손을 넣으면은 독사골에 손을 넣으면 물든 세상에서 물지 않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 한 가지만 더 아까 박수열 목사님이 자녀를 낳는 해산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 깊이 이렇게 느껴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창세기의 요셉이 바로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생각이 됐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는 므낫셋이고 둘째는 에브라임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낫셋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얘기는 요셉에게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조차도 안 날 정도로 자신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그 모든 고난이 다 자기에게서는 없어진 것을 자기 아들의 이름 므낫셋으로 주면서 요셉은 그 많은 그 독이 정말 빠진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연관이 저에게는 그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요셉이 자기 중심으로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가 판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거기에서 고통과 독이 막 끊임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게 되니까 독도 빠지고 고통도 빠지고 아주 목사님 말씀처럼 므낫셋을 낳으면서 이제 상처가 없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에 가면 이제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갑절의 복이 부활의 세계거든요. 꽃배기를 받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은 그 아이를 낳는 기쁨이 훨씬 크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어떤 사망이나 고통이 올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독을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사단의 모든 지배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표현하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에서 참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다시는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당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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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